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읽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를 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 어버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버이날이 되면 제가 어려서 불렀던 그 어머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좀 다 같이 부르고 그리고 말씀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노래 마실 때 괴로 우리 전사님 앞에서 마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가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날이 바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꼭 올려주시고 살아선 무기에 여기 기다리는 그릇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거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아멘. 이 같은 그 노래가 나오고 또 부르게 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이러한 가사가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다 키우다 보니까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나타나는 것을 노래하게 되고 찬양하게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얘기하면은 저는 많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우선 하나는 긍휼의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개 부모의 마음이 작동하는 것은 자녀를 낳으면서 이렇게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어떻게 자식을 키울까 걱정하는데 그 사실 그또 이렇게 부모된 입장에서도 또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많이 그 염려가 되죠. 그런데 그 몇 시간의 그 출산 과정, 죽었다 살아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 그 여자가 그 엄마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아기를 키워가는 모습이 남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기 전에는 병상에 누워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여자로 있었지만은 아기를 낳은 이후에는 아기와 함께 누워 있는 그러한 분은 위대한 엄마였다 하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국률의 마음인데 이 국률의 마음을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 주어서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를 키우는 육신의 부모에게 이 국률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운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그 집사람이 그 몇 달째 그 우리 외손녀 루나를 봐주기 위해서 그 영종도에 일주일에 2번씩 갔다 오곤 했습니다. 사실 그 우리 아들 그 포천에 사는 아들 목사네 그 주아와 주엘이 때는 애가 날 때 5번밖에 간 적이 없었는데 그 영종도에는 가까워서 그런지 일주일에 2번 그 이제 우리 인경전사가 과외를 하니까 애들 가르칠 때 그 가서 애기를 봐줍니다.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도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 영종도에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그 포천의 아들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제 마음에 그 국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죠. 아들보다는 딸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이 국률의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자가 시집가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산다 할 때에 참 고생을 한다. 뭐 육신적인 고생도 그렇지만 마음적인 고생이 크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에게는 당신은 영종도에 가지 말고 나 혼자 갈 테니까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그 무반응이 돼가지고 그냥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대여섯 달 동안 지금까지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대여섯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나아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 치료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게 하셨는데 이 국률의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안에서 우리는 살려가야 돼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고 또 도와주고 힘든 사람이 말하는 것은 들어주고 내민 손은 뿌리치지 않고 이렇게 그 국률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그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나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 다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버이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또 이렇게 용돈도 이렇게 드리잖아요. 사실 부모가 되니까 그날이 기다려지면 자식이 안 올까? 오지 마! 바쁜데 못 들어와!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안 오면 서운하고 한쪽에서는 안 오면 괘씸해지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긍휼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부모님이 갖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은 또 이 마음이 또 자식이 부모를 향해 갖는 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이 젊었을 때는 팔팔했었는데 지금은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 것을 보고 긍휼의 그 마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에게서 이 긍휼의 마음이 있고 이 마음으로 자식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작동하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돌이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났는데 요번에 제가 이 긍휼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구나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이 부모의 마음이 바로 뭐냐? 긍휼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 자식을 키우지 아니하면 누가 키우겠는가? 애기가 막 울면은 이 아이가 배가 고파 우는 것인지 잠투정하는 것인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긍휼의 마음이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는 아기를 보면은 그 긍휼의 마음이 나오도록 사실 우리 사람들을 그게 지으신 것 같아요. 괜히 아기가 응애 울면은 부모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마음이 찡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빨리 우유를 타주기도 하고 또 졸려서 그러나 보다는 업고 나가서 막 흔들어주면서 재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만약 아기가 배고플 때에 여러분들 빵긋빵긋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게 지었다고 하면은 많이 우리는 헷갈릴 거예요. 얘가 좋아서 웃는 건지 밥 달라고 웃는 건지.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래도 애가 막 우니까 응애 하고 우니까 얘가 부족하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 긍휼의 마음이 작동이 돼가지고 아이를 정말 잘
말 못하는 아이지만은 키워나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늙으신 부모를 바라볼 때에 궁휼한 마음이 있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닫아버리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궁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닫아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팍한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그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막전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주고 또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마가복음 6장 32~3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식사를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데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면은 우리 앞에 정말로 어두움이 있어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을 즐거움으로 정말 우리는 이 긍휼을 베풀 때에 자원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리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는 긍휼의 그 심판으로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너는 받을 필요가 없어. 너는 긍휼의 마음으로 살았지. 너는 긍휼의 사람으로 살았지.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모든 심판을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돼. 이런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적용되지 않고 필요 없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버이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버이의 마음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인데 이 사랑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모에게 어버이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자녀도 맡기지 않습니다.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 부모는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에게 주시고 부모에게 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그 사명을 주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을 이렇게 똑같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냐고 주님이 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렇게 이제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도 보면요, 우리 사람은 하나의 이 자라나는 그 과정도 이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단계에서 이제 믿음이 조금 더 자라면 큰 그런 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맨 처음에는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그 작은 양에서 아주 큰 양으로 자라실 때에 그 큰 양도 먹여라. 이렇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시고 양육할 수 있는 자녀도 맡기십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머니 마음, 부모의 마음은 정말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 큰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희생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자리까지 내놓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죽는 자리까지 내놓으면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육신의 부모에게도 주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신 겁니다. 때로 우리 사회 속에서 보면은 일그러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육신의 아버지가 양엄마하고 자녀를 때려가지고 죽인 그러한 사건이 TV에 방송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일도 사실 이 세상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악한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잡혀서 그 악한 것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쓰임 받아가지고 되는데, 나중에는 다 그런 부모들도 후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또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를 달갑게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을 삼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려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브라함도 시행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드리는 그 큰 사랑을 아브라함이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데 손을 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믿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의 마음을 알아, 너의 신앙을 알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소리가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니까 저희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생각나지요. 이 지금 어버이날에 제가 또 어버이주일 설교를 하니까 생각이 나겠죠.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다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장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때 이후로 끝나서 그런지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도움으로 자라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이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3이 되어서 대학에 진학하는 기로에 놓였을 때에 그 선생님이 예비고사를 볼 것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너 예비고사 볼 거 안 볼 거야?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 시대 때는요, 그냥 대학을 가려고 하면 예비고사를 먼저 보고서 합격이 돼야 그래야 이제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비고사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또 예비고사 보고 대학에 갈 수가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저는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그때 모든 것을 사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고3 선생님이 담임 선생인데 예비고사를 볼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당연히 안 본다고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얼떨결에 예비고사를 본다고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제가 제 마음속에 대학에 못 가더라도 그래도 예비고사를 보고 내가 끝내야지. 고등학교 그냥 끝나는 것보다도 예비고사를 보고 내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예비고사를 제가 보게 됐는데 그나마 제가 이제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고3 때에 대학은 못 가지만 예비고사라도 합격해 봐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든지 빛을 올려보자 그러고 했는데 예비고사를 보고 와서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 날 가서 그것을 봐야 되는데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가봐야 합격되든 불합격되든 나는 대학을 못 가니까 별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도 있어서 그래서 집에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새벽 기도에 다녀와서는 무슨 확신이 있었는지 가서 합격자 발표를 보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싫다고 몇 번 하다가 어머니가 새벽에 갔다 오시더니 뭔가 응답을 받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장에 제가 용기를 내서 가게 됐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한 친구가 오는데 그 친구는 나보다도 공부를 잘하는 그런 친구인데 학교에서 반에서 이제 성적이 나보다 좋았거든요.
근데 울먹울먹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벌써 느낌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이제 오더라고요. 나도 사실 그 발표를 보러 왔는데 분명히 나도 떨어졌으니까 너가 떨어졌으면 나도 떨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 발표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 수험 번호가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그러한 거리였거든요. 근데 그 번호가 눈에 확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을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 번호를 쭉 해서 앞으로 가서 보니까 내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상하다. 내 번호가 있네 하고 이제 겸연쩍스럽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가 헤어져서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됐냐고 묻기에 그냥 떨어졌어요 하고 이제 거짓말을 했죠. 근데 어머니는 재차 묻는 거예요. 자꾸 물으니까 제가 사실대로 붙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응답을 받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붙으면 뭐해 대학도 못 가는 것 그러면서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은 그 제가 이제 교회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저하고도 가끔 이제 그냥 농담처럼 이제 얘기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인호군이 지금도 그 목소리가 냉랭하게 들리는데 인호군이 너 예비고사 됐어 안 됐어 어떻게 됐어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저게 예비고사 됐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그 장로님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너 신학교 가야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제가 얼떨결에 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그냥 막 저도 뭐에 홀린 것처럼 입학한 사람을 그냥 무조건 그냥 해서 뭐 누가 돈을 학자금을 준다고 한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가서 그냥 사가지고 와서 써서 냈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다니던 성산교회에서 인천의 그 성산교회 그 교회에서 제가 4년 동안 장학금을 주어가지고 공부를 마치게 됐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의 그 날에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 회상을 좀 해봤어요. 그러던 어머님이 그 강화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거기서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어머니의 임종을 제가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이 걸려요. 천국 가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쉬웠어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저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라온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머니의 마음에 전달되어 나 같은 소자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고 자란 것이 이제 호연 70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 은퇴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저는 여생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어버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